네, 오늘 우리 구역 식구들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의 그 가정을 향한 비전을 보면요, 먼저 들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와 내 배우자,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혹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 생각의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상황, 관계,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먼저는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부간의 관계를 뭐라고 해요? 사랑과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지만 늘 전쟁 같은 삶을 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부관계는요, 쌍방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기 때문에 또 받고, 내가 줬는데 안 주면 우리는 싸우죠. 내가 용서하고 기다렸는데 그가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쌍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다가 이 길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이 사람 아니었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턴하죠. 유턴해가지고 다른 또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부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쌍방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유턴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일방적인 관계죠. 부모와 자녀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한번 들어서면 이 자녀는 죽을 때까지 내 자녀예요. 다시 유턴할 수가 없어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가는 관계, 이게 바로 일방통행적인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쌍방적인 관계입니까?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는 일방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베풀고 용서하고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특별히 유대인들은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아내는 터전을 다지고 세우고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케투바라고 하는데 혼인 서약서입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나는 결혼하면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를 적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이 케투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만약에 유턴을 하게 된다면 나는 위약금으로 내 전 재산을 혹은 내 재산의 3분의 2를 이 정도를 위약금으로 줘야 한다는 것을 서명하고 약속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이혼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무래도 낮겠죠. 우리나라가 이 유턴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이 케투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터전을 다지고 세우고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아내들에게 혹은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세대주들에게 더 헌신하고 더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턴하게 된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시 내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가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사랑과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부부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부부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이 첫 부부.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윗과 여인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인이 많았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구두를 새로 신으면 어떻습니까? 새 구두를 신으면 너무나 좋죠. 새 구두니까 삐까번쩍하고 먼지가 묻을까봐 우리가 쓱쓱 닦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보기 좋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새 신발은 어떻습니까? 신다 보면 뒤꿈치가 아파요. 발가락 끝이 아파요. 남들이 보기에는 좋지만 내가 직접 신기에는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새 구두도 새 신발도 자꾸 신고 시간이 지나면 내 발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신발을 길들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요. 같이 결혼사진 찍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 가족사진 있을 텐데 그 사진 안에 표정들이 이렇게 움츠리거나 좀 찌푸린 사진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다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처럼 그런 부부처럼 그런 아이들처럼 표정을 짓고 있어요. 물론 촬영 기사가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상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요,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온 첫 가정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새롭고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 첫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첫 부부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이 둘도 처음부터 잘 맞진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간을 갖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기쁜 일들을 함께 겪어가면서 이 둘이 서로에게 맞아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불편하다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신발을 안 신게 돼요. 아무리 이뻐도요, 그 신발이 불편하면 안 신게 됩니다. 다른 편한 신발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유턴이라고 하죠. 예. 쌍방적인 관계에서 가지 않고 돌아서 가버리는 거. 다시 내 삶을 찾아서. 다른 신발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발도 처음에는 더 좋아 보였지만 혹은 편해 보였지만 신어보면 내 발에 내 삶에 길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내가 얼만큼 노력했으며 얼만큼 잘 맞아지도록 길이 들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는요,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결혼해서 함께 살잖아요.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이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았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어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던 아담과 하와도요, 어떤 일로 이렇게 갈라집니까? 선악과 문제를 통해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되죠.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니?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여인이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어요 라고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이때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하와의 마음은 그래,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그래, 믿을 사람 한 명도 없구나. 와, 내가 이 남자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 남자 내가 정말 믿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도요, 믿고 사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잠깐 1년, 10년 동안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사역이고요. 사명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남자랑 평생 살라고 인내하고 참고 노력하고 살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입니다. 너는 이 인간을 사람 만들어서 살아야 돼. 너는 이 인간과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고 너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해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탐 크루즈처럼 그 미션을 컴플리트 할 수 있습니다.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보내주신 것이죠.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남편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여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어요. 이 여인 아니면 나를 변화시켜 줄 사람이 없어요. 이 여인 아니면 나를 참아주고 평생 살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배우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완성되어져 가고 또한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음 주에는 사랑과 전쟁 그 첫 편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비멜렉 왕이 나오거든요.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부부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방법으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나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부간의 관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나와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 관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늘 우리 가정에 나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온라인을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서 사랑과 전쟁이라는 테마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구역 식구들의 가정에, 부부간의 관계에,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